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2절서부터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서 2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의식을 느낄 때, 무엇을 알 때, 깨달을 때, 분별할 때, 이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매일 묵상하고 생각하고 논해도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귀한 보배로운 그러한 진리의 사건인 줄 압니다. 이 사실이 없으면, 이것이 없으면 우리 인생에게는 모든 것이 헛것이요 모든 것이 결국은 무의미하고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인 줄 압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는 문이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의 자녀들로 이루는 하나의 과정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것을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우리가 깊이 한번, 다시 한번, 또다시 우리가 지금 몇 번째인데 또다시 이 시간 다시 한번 상고하는,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이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이를 위해서 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는, 사망을 해결하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사실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 거기서 들을 수 있고, 거기서 우리가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성경 몇 구절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3장,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3장 10절서 14절까지 10절서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87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가 처음 태어나온 이 세상, 그러니까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이 두 가지를 가름하는 데는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를 거치지 않고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모든 만민의 죄를 탕감하시기 위해요. 간구하시기 위해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우리의 모든 불의를 탕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들 아마 예수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는 공통적인 그러한 얘기가 나올 줄 압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우리가 또한 그와 함께 연합해서 그와 함께 죽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실이 화합이 되지 않으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돼야 처음 하늘은 간대없고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는 소망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부족함이 없고 또 거처할 집 이만하면 됐고 하는 이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어떠한 곳에서 살까 하는 이 땅의 것은 이것은 십자가와 함께 이건 벌써 생각 속에서 지식 속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식에까지 새로 지음을 받는다. 생각도 달라진다. 마음도 달라진다. 어떤 마음이냐? 육의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벌써 모든 것이 달라져요.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는 너희가 죽었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 속에서 이거 연합이 돼서 이 믿음이 연합이 되지 않으면 그 소망 속에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이루는 그 소망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이 생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참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건 성경 속에 있는 어떤 몇 그 사도들의 고백이 아니에요. 함께 우리 함께.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마르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마리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곧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곧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 올라간다.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렇게 되어지려면 어떠한 일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이 사실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되지 아니하면 결국은 그리스도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베드로후서 3장 10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도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어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새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건 지나간 거예요. 전부 옛것. 체질도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전부 끝나고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그 사실이 있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간데가 없다고 그랬어요. 간데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들이 아니면 이건 이룰 수가 없어요. 경건한 행실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면 나올 수가 없어요. 새로운 몸이 아니면 나올 수가 없어요. 육의 몸이 있은즉 이건 십자가에서 처리돼야 할 몸이고 신령한 몸이 또한 있나니라. 이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 이루어진 몸이에요.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전 것은 육의 몸이요. 지나간 것이요. 이제 신령한 몸은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몸입니다. 그러므로 이 남은 육체의 때를 이제는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을 쫓아 사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속생명이 바뀌어졌을 때, 이 속생명이 바뀌어졌을 때, 첫 생명, 욕된 것은 이제는 지나가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은 이제는 지나가고 이제는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썩을 생명은 지나가고 썩지 아니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라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간증 속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참 이건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뭐 조금 나쁜 물건 요거보다 더 좋은 거 있다면 그거 홀랑 버리고 그거 좋은 거 취하려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잖아요. 조금 단 거 사탕 먹다가 아주 더 단 거 오게 되면 그건 태에 뱉어버리고 더 좋은 걸 입에 넣지 않습니까? 자, 이러면서도 사람들이 육의 생을 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것은 사람들이 몰라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서경이요 우매한 자요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는 거. 이건 사람은 육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 해 아래서 있는 사건밖에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이건 이스마엘의 기업이라고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계집장에서 났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아래서 났다. 하나님에게도 아브라함의 보신 하나님, 하나님의 보신 아브라함, 이 사실을 우리가 연관시켜 볼 때에 하나님에게도 어둠의 세계에 창조가 있고 빛의 세계에 창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45장에 가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짓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것은 전부 어둠이요 그 다음 낮은 것은 이것은 참 빛입니다. 첫 것은 좋지 않은 것이요 낮은 것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육에 있는 자들은 첫 것이 이걸 좋다고 그래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지 않아요.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거예요.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포도주가 묵을수록 좋다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념 속에는 그냥 세상밖에 몰라요. 여기에서 골동품, 골동품 엽전 하나 가지고 뭐 1억짜리가 있다. 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육을 추구하는 인간들에게 하나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이제는 영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알아서 이제는 새 것이 되어서 지식에까지 새로 지음을 받은 자들로 나타나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랬어요.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뭐 다 읽으면서 이거 다 내게 했겠거니, 육인지 영인지 분별도 못하면서 이건 다 내게 했겠거니 이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착각하고 살아요. 구원 얻은 줄 착각하고 살아요. 예수도 없으면서 예수 있는 줄 착각하요. 그리스도 영도 없으면서 영을 쫓아 살지도 못하면서 육신에 있으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도님 서로 성자가 어디가 붙습니까?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시 새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이건 이제 간대 없습니다. 이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기 보니까 13절에 저는 항상 여 13절에 의에 거하는 바 그랬어요. 아무나 거하는 바가 아니에요. 의에 거하는 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다시 두 번째 오실 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참 중요한 겁니다. 처음 세상에 오실 때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서 오셨고 그 죄인들을 이끌고서 함께 죽기 위해서,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는 이미 처음 오셨던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그래서 옛사람 벗어버린 자들,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는 자들, 이제는 죄에서 해방된 자들, 옛사람이 죽은 자들,
이 안에서 거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을 이 마지막 때에 다시 두 번째 오셔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거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사람들만, 이 하나님의 사람들만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실 수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너희가 이것을 바라고, 이거 다시 나타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요. 어떤 땅이냐?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참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사도 바울도 그런 표현을 했죠.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함이니라. 주름 잡힌 것, 티도 없고 흠도 없는 깨끗하고 정결한. 성경 다시 한 것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그 위로 올라가서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우리가 성경에 좀 알기 쉬운 말씀들도 있고 더러는 알기 어려운 말씀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젖을 먹는 자는 젖을 하고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기 때문에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육신에 아직 속해서 해방되지 못한 그 어린아이들에게는 말할 수 없다. 아직 해석하기 어렵다.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 또 나오죠. 너희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하는 걸 보면 여기 끝난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벗어버린 사람들, 옛사람 벗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자기 일을 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이미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거 누가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 안식 때가 아직 하나님 백성에 남아있다. 히브리서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세계는 현재 미래의 과거가 우리 인간의 기준에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실 속에 맞춰 있기 때문에 현재 일하는 자들도 있고 이미 그 일이 끝나고 안식에 들어간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아직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대로 율법 아래 있어야 돼요. 사람이 살 동안 주관하는 율법 아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1.1에게라도 사람이 살 동안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개될 수가 없어요. 변개돼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미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이미 율법 아래 있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 사람의 이 모든 조건은 이미 이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또한 세상이 그를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해방이 됩니다. 죄에서 해방이 돼요. 모든 것에서 벗어납니다.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영에 있습니다. 자유하게 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자유가 영원한 안식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쉽니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는 부분이 또 있어요. 현재까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부분도 계시지만 이미 쉬시는 그 부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서 어떠한 하나님의 품성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제까지 심판하시고 이제까지 우리를 경책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를 섬기는 이러한 하나님인 반면에 또 한 면의 깊은 면에 들어가면 무한한 안식, 무한한 사랑의 그 평강 속에 그 성품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개가 어떠한 것이냐, 성경에 그 외면적으로 나타난 그 표현으로 보면은 거기를 휘장 안이라고 그랬어요. 휘장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휘장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휘장이 찢어지지 않고는 안 된다.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휘장은 곧 우리의 육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육체면서 우리의 육체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다. 제가 가끔 늘 말씀드리지만 위에서부터는 그리스도가 찢어지며 아래까지는 곧 우리에게 찢어짐입니다. 한 몸입니다. 어린애가 날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와야지. 머리만 나오고 발 안 나오면 안 돼. 몸이 안 나오면 안 돼. 마찬가지로 휘장 위에만 찢어졌어.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걸 왜 안 나타나요? 우리에게서 아직 찢어짐이 없기 때문에 안 나타나요. 어떤 일반적인 그 모든 전체를 표현하는 것도 되지만은 이 말씀 속에는 각자 개개인의 역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죽으심이 내게 죽었으면 이미 나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아직 다른 사람이 안 찢어져. 그는 그에게 안 찢어진 것 뿐이에요. 그런 거로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이 사실은 각자 개개인이에요. 이게 십자가는 공동으로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 그래서 양의 우리에 들어갈 때 양의 문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주 양 한 마리밖에 통과 못해요. 거기는 지고 갈 수 없어요. 들고 갈 수 없어. 뭘 가지고 갈 수 없어. 어제도 우리가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십자가를 통과하려면은 겉옷도 속옷까지 전부 다 벗겨져야 돼.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나라도 몸에 붙이고 들어갈 수가 없어. 온전한 번제를 그의 단에 드려. 남김없이 끝없이.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 전체 다 바쳐지는 이 사실이 번제라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그 번제를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표현한 구절이 온전한 번제라고 그랬어요. 신명기서에 있죠. 그 레위에 대해서 기록할 때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온전한 번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올라가서 갈라디아서 바로 밑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1절서 32절 2절 있습니다. 에베소 5장 31절 32절 2절 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베소 5장이 지금 여기에 대한 그 내용들은 요즘 사람들이 결혼할 때 주례사하는 목사님이나 또 교회에서 주례하는 분들이 이 내용을 많이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문제를 육으로 귀착시켜가지고 육의 혼인에다가 여기다 중점을 둬가지고 이걸 풀어나가는데 이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 아내와 남편, 이 남편과 아내의 한 몸을 이루는 이 사실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육에다 목적을 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31절, 32절 바로 여기에다 목적을 뒀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는 머리요, 교회는 몸입니다. 그런 걸 그리스도와 몸이 하나가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이 사실이 완성된 자는 아까 히브리서에 우리가 읽은 그대로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의 부활과 살으심과 합하여 또한 거기서 나타나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이대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머리와 몸에 대해서 말하노라. 예수와 우리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거로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이 세상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랬죠. 부모를 떠났다는 것은 이 세상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셨어요. 우리도 또한 이 땅에 있어요. 마치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야곱이 자기 부모를 떠나서 저 바다나람에 가서 거기서 레아와 라헬을 얻어가지고 한 몸을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서 정결한 처녀들을 찾아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이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결한 처녀로 그 한 남편인 그리스도, 세상 이제 끝나기 전에, 바로 끝나기 전에 이루어지는 사실이에요. 그가 이제 오실 때는 이미 이루어진 완전한 하나님의 그 자녀들, 곧 그의 아내 신부가 이제 나타난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어린 양의 신부를 보이리라. 이제 신부가 나타날 때에는, 온전해질 때는 이 모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이제 간대가 없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신부가 나타날 때에는 모든 역사는 끝납니다. 그런 걸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경건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거룩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 모든 것은 무엇이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크다. 무슨 비밀입니까? 그와 함께 죽지 않으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더러운 걸 제하지 않으면, 썩을 것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십자가는 건 뭡니까? 모든 것, 약한 것, 썩을 것, 더러운 것, 전의 것, 어두운 일, 이 사망, 이 모든 옛 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실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함께 죽는 역사가 얼마나 복된 역사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잘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육체를 벗어버리고 육체를 다 망가지고 육체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정말 완전히 분토와 같이 배설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일어날 때 이거 진짜 복된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된다. 잘되는 거 어디에 기준?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자기 욕심대로 다 채우는 거 잘된다고? 절대 그게 아닙니다. 내가 범사에 잘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신 말씀이에요. 범사에 잘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잘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잘된 거예요. 욕된 것은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육신에 있지 않는 것이 이것이 잘되는 거예요. 영에 있는 것이 잘되는 겁니다. 육신대로 살지 않는 것이 잘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마지막으로 한없이 이것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지만 마지막으로 에베소 5장 31절 32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어떻게 합합니까? 십자가의 죽음 속에 함께 죽는 그 합함이 있는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 되면 한 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세계는 그와 합하여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서 처리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제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로 부활에 연합된 자들로 나타나지게 되는 줄 압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짐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경험이 없으면 주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그저 거머리같이 욕심만 차가지고 그저 다거다고 하는 이런 하나의 욕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탐욕이죠. 우리가 이 모든 탐욕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땅에 나타나지는 그 축복 속에 거하게 되기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할 수 없이 연약하고 말할 수 없이 부족한 저희들, 마치 꺼져가는 등불 같고 상한 갈대와 같은 저희들이 모여서 아버지의 걸어가신 뜻을 이 우둔한 입으로 이 암매한 이 생각 속에서 더듬어 헤아리고자 모였지만은 육신의 생각대로 저희가 이걸 풀 수 없고 육신의 지식을 따라서 우리가 이걸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 시간 성령께서 도우심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저희 마음속에 이 진리를 깨우쳐 주심 감사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여, 이제부터 저희가 남은 육체의 때를 이제는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얻는 것이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귀하고 이것 없으면 온 천하를 얻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줄 압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는 바로 이 사실, 오늘 이 시간 저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기며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 우리 시간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여, 이제 남은 육체의 때를 우리가 이제는 육신대로 살지 않는 아름다운 순종의 생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을 쫓아 행하는 복종의 생활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